이제 우리가 앞부분 사무엘상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아 주도하에 하루 종일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렸죠.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블레셋이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우상 취급을 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했던 이제 이스라엘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요.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 내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날마다 더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점점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이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 1절. 자,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배경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사무엘을 보통 이제 마지막 사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사는 왕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사는 왕은 아니고 유사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리더가 바로 사사인데 근데 여러분 사사는 세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사라 그래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사사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일방적으로 기드온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사를 삼은 것을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는 세습이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1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지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을까?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을 도울 보조 사사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2절 보시면요.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이 아비야인데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라마에 와서 거기 살면서 이제 또한 다스리기도 했는데 이 라마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라마에서 남쪽으로 약 한 8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연로하고
또 그 지역까지 관할할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들들을 그곳에 보내서 사사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보세요. 자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행실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두 번째,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다. 세 번째,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죠. 예. 그러나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에 대해서는요, 아버지 엘리의 책임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행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죄로 인해서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이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물론 사무엘과 엘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고 또 아들들도 제대로 가르쳤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에는 전적으로 그들의 아들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사무엘과 엘리의 경우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 미스바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무엘의 두 아들도 타락했다는 사실이 사실은 저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단지 자녀들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 사실은 이렇게 이런 말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 그래서 자식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나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맡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따르는 그 같은 본을 보여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다시요.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설령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요, 소망 중에 그 영혼을 위하여 인내하며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4절 5절입니다.
자,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한번 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요 so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의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나와 있냐면 3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요 그 사실 자체가 악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왕이 세워질 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왕정 제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이미 예언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보시면요.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의 반응을 보면요.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보시면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사무엘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다라고 인정했고 또 그래서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엽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 같은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누구냐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읽어보면 이 모세의 한결같은 문제 해결법은 무엇이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면서 성경에는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0번이 아니라 사실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은 백성들을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마라의 쓴물 사건 때도 그랬고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그랬고요. 다베라 불사건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만 주고 고기는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모세가 취한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무엘과 모세와 같은 한결같은 문제 해결법을 갖춰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속상하거나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들이요, 제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누가 제일 지혜로운 자들이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운 그 길을 쭉 가다가 중간에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 중간에라도 돌이키는 자들은 그 다음 지혜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끝에까지 다 가본 후에야 돌이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끝까지 가보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가르쳤던 구덕강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보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나마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 중간에 돌이키는 사람이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일 끝까지 가보고 다 맞을 거 다 맞고 당할 거 다 당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감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 신뢰할 수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인데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구원받은 그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미 왕정 제도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왕을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왕을 요구한 것이 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조금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자, 모세가 예언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입니다. 자, 그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모세가 예견을 하죠. 왕정 제도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거든. 자,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궁극적인 왕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궁극적인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누구다? 다윗임을 조명하고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가 되었어야 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어야 되느냐. 16절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미혹되어 하나님께 등을 돌릴까,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고요. 마지막 18절 이하에 보니까 평생의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누구였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왕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읽은 본문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8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드리면,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가고, 또 자신들의 종과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가고, 심지어 자신들을 종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위해 군림하고 앞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왕을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단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시냐,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언제이냐, 지금이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